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행복한 안식일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이 안식일에 샬롬,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설교 말씀만 듣지 마시고 로마서 말씀을 좀 피시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은혜 44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성경 피셨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한 교회나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많은 점에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연구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 중에 인용했던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 바울은 여전히 동족의 구원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장 3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표현했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간절한 심령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동족의 구원에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동족에게서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내몰았어요. 바울을 붙잡아서 죽음의 자리로 넘긴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밤낮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쫓겨다니며 핍박받는 신세이면서도 그들을 위해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나 다름없는 자들의 영혼을 걱정해 준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한때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바울과 같은 관심과 부담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혹 이 떠오르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이 열망과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들고 있어요. 여기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지요. 불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뜨겁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이 심한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근사한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해보십시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관심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조차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은 극성맞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는 독소가 숨어 있었지요. 그 독소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소였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즉 무식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기 전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지요.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나열합니다. 여기 빌립보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선동했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기 위해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 길에 그의 마음속에 계속 되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의 참된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길에서 주님이 그를 마주하시며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굴 위해 뛰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밤낮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보복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요. 여러분, 만일 그때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 바울은 3절에서 그들이 어떤 지식이 없어서 어떤 잘못된 열심을 가졌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에 빠진 거예요. 여기 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요.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시스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말씀 그 이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이 자기 의가 더러운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포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가 어디에서 나온 줄 착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에 무슨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산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산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우리가 사려면 그에 해당하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을 한 켤레 사기 위해서 신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요. 옳지, 저거 사야지 하고 가격표를 딱 보니까 50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내 수중에 50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그 신발을 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나는 내가 가진 50불을 꼭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신발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그건 도둑이 하는 짓이에요. 그 신발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50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를 사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를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려면, 구원을 붙잡으려면 내 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뭐가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들 사실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에 뭐가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마침. 이게 무슨 뜻인가? 마침.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강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강조하기 항상 앞으로 끌어내거든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텔로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이제 fulfillment, 성취, 달성의 의미 있고, 또 termination, 중단 혹은 폐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할 때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의를 위해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칭의의 길로서 율법을 버리셨다는 말일까요? 마침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종결하셨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에 순종할 의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모순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끝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또 바울 자신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침을 또 다른 의미인 성취 혹은 달성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급한 일로 하고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저를 딱 잡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내리고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 그 경찰이 저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는 분명 마음씨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은 뭐 하라고 월급 받고 있어요? 네, 법을 바로 세우라고, 법을 지키라고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속도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이 경찰은 의롭게 아주 냉정하게 저에게 교통 위반 딱지를 끊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세계를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 죄를 없었던 거로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은 인간의 죄 아무리 작더라도 그걸 지나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무슨 품성? 의로운 품성, 거룩하신 품성. 그런데 그 경찰차에서 또 한 명의 경찰이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의 삼촌이었어요. 삼촌! 너였어? 야, 왜 과속하고 그래? 근데 공부하는 너에게 무슨 돈이 있겠냐? 아유, 그 티켓 삼촌에게 줘라. 삼촌은 제가 받은 티켓을 가로채고는 저 대신에 벌금을 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삼촌은 법도 세우고 나의 부담도 덜어주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남긴 죄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으로 주님은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도 또 제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는, 뭐를 이루는? 의를 이루는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또 율법은 우리의 죄와 잘못 부족을 지적해 주므로 구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만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의가 있다는 것을 지시해 주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했던 바로 그 목표, 그 종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했던 바로 그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원문에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대부분의 그 영어 번역본들에는 the law하고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다행히 또 쭉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약자로 YLT라고 쓰는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에는 이 원문대로 정관사 더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다양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율법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율법의 원리, 일반적인 율법의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능을 오해하고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쓰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라 뭘 의지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상인 율법주의, 영어로는 legalism,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의 율법주의, 영어의 legalism, 이거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언어에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종종 율법주의를 말하려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아주 미묘해요. 내가 행한 어떤 봉사, 구제, 선행, 또 식생활 습관,
철저한 안식일 준수, 또 내가 금하고 있는 어떤 오락 행위, 사치, 그런 걸 행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즉 보상을 바라고 의의를 얻고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의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율법주의를 끝내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율법의 마침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로마서 10장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얼핏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모세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물론 진리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만일 잠시라도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에 은혜나 자비는 없어요. 율법은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과거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끝없이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터득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자신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서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았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건한 선배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법조문만 붙들고 율법 행위를 하는 쓸데없는 극성은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믿음에 의한 구원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의 교훈을 파악하는 건 고사하고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죠.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다른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걸 또 알게 돼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것처럼 의인화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의를 얻기 위해 내가 막 애써야 된다는 이거를 하지 않는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할까?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야 할까? 그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걱정하고 애쓰지 말고 그저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바울은 9절 10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이거는 사람들 하나씩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을 놀리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나의 삶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타고 가던 배가 좌초되고 난파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배가 너무 빠르게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합니다.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선이 다가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야 해요.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알았다고 해서 살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난파선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하던 난파선에서 벗어나 자기 목숨을 구해줄 구조선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선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11절 13절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조건들을 몇 개의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서 이해했어요. 이런 말이죠. 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인가? 유대인들은 실제로 구원의 복음에 대해 무지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늘 열등한 민족이라고 바라봤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질투를 유발하셨습니다. 20절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하고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며 자비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하고 다릅니까? 여기 교회 증언 252, 2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또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또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일어나 전하는 삶, 그런 삶을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